잘 지내셨습니까? 예, 3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31년 전에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면 좀 쉬러 이제 안식월로 왔습니다. 한 달, 1년에 한 달 정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연락을 안 하지만 제가 이기영 목사님한테는 1년에 몇 번 연락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사귀었어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는 그런 이 목사님, 그의 후덕한, 그다음에 제가 늘 농담으로 소도둑 잡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근데 목회를 참 잘하시고 성품이 너무 좋은 이제 목사님 교회, 또 친구 목사님 교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머니가 이기영 목사님 할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문을 얘기하면 침례교회 이제 원조들이라고 하죠.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또 제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제 사촌 형제들도 목사들이고, 또 고모 쪽에도 목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침례교회에서 꽤 괜찮은데 이기영 목사가 워낙 총회에 관심이 없어서 아마 총회장 나가도 될 텐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보통 한 40분 정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보고 짧게 하라는데 은혜되는 설교는 짧습니다. 저는 별로 은혜 끼치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만 더 35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별이 참 많죠. 근데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별에서 왔다고 합니다. 별의 분자와 인간의 분자가 96%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할 때 진화론자들은 별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성경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실을 우리는 이제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는 그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적인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보여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건이, 또 믿음의 어떤 영성이, 또 기본적인 그런 그의 심리 상태가 우리보다 달라서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 가운데 이제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인데 폴 투르니아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 있다면 가면과 같이 그 사람에게 붙여진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수식어가 세고 강하게 붙인다면요, 그 사람의 본래의 성품과 본래의 삶을 알지 못한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제 목사로 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배제하고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뭐 교훈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라고 부를 때 그와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알아서 긴다고 하죠.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월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기대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자격지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핑계로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었기에, 나는 믿음의 연륜이 짧기에, 나는 성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나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한 사람이 신앙 좋은 권사님이라든지, 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참 그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내릴 때 우리의 실수가 하나 있냐 뭐냐면요, 그 과정,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 과정을 우리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우리는 결론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라고 자포자기한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선입관과 우리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만 대하면 우리는요, 기가 죽고 자격지심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이 과정을 보면요, 참 그 사람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인물이구나. 그러나 그가 그 평상시에 그래도 주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놓지 않고 살아왔기에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그 중에 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결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처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져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창세기 12장 1절의 사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더라. 여기 세 가지 지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명이 뭐예요? 하란, 그 다음에 마지막 지명이 이제 가나안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렀냐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종종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당시 문화가 우상 숭배적이었는데 데라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지역에서 살 수 없기에 그들을 뽑아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대아 우르를 어떤 지역으로 묘사합니까? 우상 숭배 지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성경은 갈대아 우르를 더러운 땅, 지저분한 땅, 병든 땅, 암흑의 땅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지저분한 땅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땅에 머물고 있다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 이상 자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살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나오라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중간 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길을 쓰고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은요,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아주 먹을 것도 많고 여유가 있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는요, 이건 완전히 도둑떼들이 득실거리고요, 물도 없고요, 불편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 뭐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반 순종하면서 반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15년 동안 살았던 이 하란을 떠나는 거 쉽지 않죠. 왜요?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이민자로 살았기에 이 마음을 알아요. 저는 90년대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8년간 이제 박사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다시 한 6년 만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다 버리는 거예요. 당시 홀로 계신 어머님도 버리고 형님도 누님도 버리고 저의 후원자이신 우리 장인 장모도 제가 버리고 친구들 우리 이영 목사님도 버리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은 독해요. 그래서 버려서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친구를 버려, 친척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순종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었죠. 창세기 11장 32절을 다시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무리와 같이 갔습니까? 무진장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났어요. 왜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고 무리들과 함께 떠났을까요? 인간의 한계예요. 옛것에 집착이에요.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옷도 못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 집착, 나랑 친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고운종 미운종이 다든 고향 땅, 가족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에 아브라함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가고 또 가족들 가운데 있는 그 종들, 부하들을 데리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이민자예요. 하란에 머무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든데 애양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우리가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 가운데 뭐 실력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80이요 90인데 언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우리들의 어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판단이, 그런 자격지심이 우리를 불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만이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고 조건이 없고 망하고 실패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불순종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를 통해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무는 순종, 불순종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참 필요한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불순종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단신으로 뽑아내어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싸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자주 하나님을 이겨요. 모든 것을 버리고 너 홀로 떠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두 다리도 못 걸을 만큼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 법칙이에요. 아멘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내 상황, 내 조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옆집과 우리 옆교회와 비교해서 초라하다는 거 인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 조건이고 내 상황이고 내 인정이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찬란한 인물이 되겠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겪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선은 못 드리고 차선책을 항상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카를 옷을 데리고 떠나요. 떠나긴 떠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아요. 박수 받아요. 와, 그 수십 년간 머물렀던 자기의 고향을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너 홀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러 버리죠.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 시작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떠나지 않는 불순종을 지금 아브라함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하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이었어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이 떠오를 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거 쉬운 상황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그래요. 누구를 불러놓고 성도가 많이 안 오면 속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찬성하는 거 보니까 눈이 다 탔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저 마음 제가 알지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 마음 알죠. 이 김집사 이거 죽여버릴게요. 이거 어떻게 이게 안 나와. 뭐 알죠. 얼마나 한 분이라도 더 와서 그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려 하는 그 목사의 마음을 저는 알지요.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시선이 바뀌었어요. 주일날 안 오는 것은 참 뭔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또 봉사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것은 분명해요. 예수 만나고 교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일정의 수입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바뀐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의 밑바닥에는 끈적끈적한 욕망이 있죠.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옆집 사람도 잘 살고 싶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웃교회 비교해서 성도수가 많고 헌금도 많고 괜찮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소유욕과 끈끈한 욕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꼬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봐. 우리의 현실,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이 있죠.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다가 머문 하라는 성경에서의 어떤 지명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싹 마르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자가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 하란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바싹 마른 삶, 신자의 바싹 마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뭔지를 모르는 삶, 이게 하란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의 본질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은 입었는데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이제 하란에 거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 하란에 이 영적으로 바싹 마른 사람의 성경에 소개된 대표적인 인물이 데라예요.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연기하다, 딜레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 우리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저는 하루에 운동을 거의 2시간씩 뜁니다. 뭐 체육관에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하루에 2시간씩. 그게 벌써 한 30년 한 것 같아요. 매일 같이 가서 운동을 해요. 근데 어떤 날은요, 내일로 미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또 기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뭐 평생 새벽 기도 했는데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그래서 혼자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이, 내일 나오지 뭐. 오늘 하나님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앞장서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라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에 대라, 연기하는 그 대라는 무엇일까요?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에는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디다스예요. 그 당시 거대한 아디다스와 경쟁을 해가지고 몇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스포츠 신발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발 회사 차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들이 아디다스를 싸울 수 있어서 너네들이 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계속 디베이팅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아디다스를 대항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든 회사는 날아가지 않을까?
매일같이 회의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의하는 거. 하루, 2달, 석 달. 어느 날 또 동일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번 실행해보자. 그게 뭐냐면요, 나이키 회사예요. 그래서 나이키 회사의 브랜드에 뭐가 있냐면요, just do it. 즉시 지금 하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말만 하지 말고. 미루지 말자. 내일 또 하고 모레 미루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맞다. 이거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회의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회사 슬로건, 회사 모토를 Just do it. 즉시 실행하라. 지금도 나이키는요, 그 티셔츠를 입고 절대로 이 회사는 내일로 안 미루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면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미루는 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아서 하란에 머문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5년을 머물러요. 15년이요. 이거는 낭비입니까? 아니면 생산적인 시간일까요? 낭비예요. 15년을 낭비해요. 그의 인생에서요. 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90으로 기준합니다. 자, 90대이신 분들에게 15년 어떤 기간일까요? 이건 그렇잖아요. 20대, 30대에게는 15년이라는 건 짧아요. 뭐 10년 뭐 낭비해도 40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70, 80 넘어가면서는 15년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이건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65세는요. 물론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65세는요. 물론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좀 나이 든 축에 속해요. 그래서 그 15년을 더해보세요. 70에 떠나는 거예요. 65, 15 그러면 또 70이 아니에요. 80이네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했다면 이 15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는 어떤 세월이 됐을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세월이 됐을 거예요. 친척을 다 버리고 그가 홀로 떠났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더욱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조카 롯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100%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결정적으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평생 뭐가 됩니까? 가시가 돼버려요. 버렸으면. 우리 안에 대례가 많이 있죠. 연기하는 것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할 때 사랑하지 뭐.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좀 이따 하지 뭐. 많은 것이 날들인데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동네 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셨습니까? 뭐 11월 달에 여러분들 어떤 집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일찍 순종했더라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우리가 15년 전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바뀌었을까요?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미루면서 살아온 내 인생의 세월들 아깝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목회를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순종 일찍 했었더라면 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거의 20년 동안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아주 못된 목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작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나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하루 딱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우기 시작합니다. 전화해서. 이제 혼자 지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가 전화를 해서 알려줘요. 내가 너를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알잖아요. 뭐 20년 동안 전화를 안 하던 목사가 전화했다면 뭐가 봐. 그리고 불편했던 목사가 전화하면 내가 왜 전화했는지 그 상대방이 알게 되어지잖아요.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려고 해요. 내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요.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도 미룰 수 없고 말씀 있는 것도 미룰 수 없고 전도하는 마음도 미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온전하지 못한 초기에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을 놓고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대안으로 삼겠죠. 야, 아브라함 안 되겠다. 저놈 보니까 즉시 떠나라고 하는데 즉시 떠나지 않냐고 15년 동안 또 불순종한 자리에 있는 놈. 아, 이제 저놈 안 돼. 내가 다른 놈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라면요. 포기하고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세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참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나이가 60세였다고 한다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원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그 긴 세월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15년을 참으세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요. 이건 굉장한 열심이죠. 여러분 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식들에 대해서 참아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버립니까? 오래 참지요. 그게 열심이에요. 참는 게 가장 큰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그의 어떤 탁월한 성품이요, 그의 탁월한 순종이요, 그의 탁월한 삶의 그런 내용적 열심, 내용적 것들이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하면 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매일같이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과 수준 낮은 사람 누가 더 마음 아플까요?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부모의 관계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우세요? 자식 놈들이 고통스러우세요? 아니에요. 그놈들은요. 그놈들은 전혀 못 느껴요. 우리가 아프죠. 말도 못 하잖아요. 말했다간 또 삐질까 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줘가면서 삐지는 놈들이 아들놈들이잖아요. 지들이 뭘 다 대단하다고, 그렇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여러분 같은 분은 집도 사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삐지잖아요. 더 뽑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플까요? 우리가 더 가슴 아프겠냐는 거예요. 참으신 하나님. 저도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 복장 터지는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면 교회 옮기니까. 이게 전거의 보도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번떡 친쪽 교회를 다 떠나서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죽였으니까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 있잖아요. 너희도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면 너희도 뭔가 포기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또 참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요. 내 기대에 못 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하란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땅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저는 이제 자식들 다, 저도 아들 두 놈인데 다 키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야 되죠.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메마른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란을 떠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요. 가나안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미지의 땅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30배, 60배, 100배 뭐만 하면, 영적으로 무언가 움직이면요, 기존에 누렸던 축복과 다른 땅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죽어요. 이게 되게 속상하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오랜 세월 믿었고요. 교회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죽는다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면요, 일을 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라면서 일을 가는,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국에 들어갔더니 상급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도 아마 일을 갈 거예요. 하란을 좀 더 일찍 떠났다면 데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천국을, 그 가나안의 기적을 30배, 60배, 100배 뭐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막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요, 만나가 있고요, 메추라기가 있고요, 강이 막 갈라지는 그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들을 그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렸을까요? 못 떠나서. 좀 과감하게 떠나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제 늦었지만 15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세겜 땅 가운데 모래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이 열거되어진다면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겜이란, 이게 어깨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능력,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모래는요,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훈, education.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세겜이라는 그 모래라는 지역에 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훈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괜히 찔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막 찔림을 주잖아요. 전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괜히 면목 없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까지 찔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구나. 신앙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요. 누가 많이 이 교훈을 받아들이냐, 누가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축복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교훈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도들 느끼는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교훈이에요. 나처럼 저 사람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나처럼 예수 믿는 축복을 저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교훈이에요. 저는 신자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동행의 축복.
인생은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하잖아요. 친구들 또 가족들과의 동행이요. 그런데 인생의 동행은 다 어떻습니까? 이별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헤어지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아멘요? 죽음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아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100발을 쏴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아름다운 영광을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천성이고 그의 상황적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었냐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과 여러분의 어떤 헌신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심과 하나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냐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신다면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감사할 거예요. 불평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안 포기해요.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하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나는 갈대아 우르를 택할 것이냐, 하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준에 서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망의 땅 갈대아 우르를 못 떠난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란을 못 떠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조금만 여러분이 열심을 내신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무수한 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별들의 전쟁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예수를 닮는 삶이고 누가 더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해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열매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신앙에 온전하지 못한 갈짓자 걸음을 걸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교회로 이 교회를 인도하는 그 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좌절보다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우리의 자식들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한 무수한 영혼들이 몰려와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너 그곳 살면 안 돼,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거라 하는 전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우리 예양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